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에 요나서의 개요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박 3일이죠. 그건 당일하고 이튿날 사흘날 이렇게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가 이게 음부에 빠진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어요. 음부로 누가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바로 음부다 이게 스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이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 물렁물렁한 배 속에 이렇게 배를 주워 박아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그래서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어떤 물에 빠졌는데 물은 아니고 그 사람이 숨쉴만 하니까 거기 이런 그 기도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sab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sab더니 스올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음부입니다. 음부.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게 이렇게 육지에 솟아오른 거는 우리가 보이지만은 그 뿌리는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중해는 그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평균 깊이가 4,000m입니다. 그 찰랑찰랑한 태평양 수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10리를 내려가네요. 깊이가. 여기서 직선거를 하면 아마 그 원지 주차장만큼이나 되는 그 정도 깊이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런 말은 참 아무도 잘 안 하는 말인데 바다 밑이야말로 산의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마 그 처음에 뭐 그 물에 빠졌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숨을 쉬게 된 것 같아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무슨 일로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나가 하나님께 엄청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 서원한 거는 대개 이제 뭐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하다든지 뭐 하나님 뜻을 받들어 무슨 일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그래 막상 일을 시키니까 거꾸로 서원을 갚을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이건 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죽음 문턱에서 이제 세우는 게 생각나가지고 서원을 갖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이래저래 하면요 한 40km 뭐 정도 되는 길인데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길 왔다 갔다 해도 사흘은 해야 되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사흘은 외쳐야 될 텐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좀 왕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나라 백성들 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40일 좀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40일 헤아려 지금 뭐 한 달 넘어졌는데 한 열흘 있으면 아마 이 성이 무너질 거냐 이렇게 왕을 찾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성의가 없이 한 거예요. 또 이 요나서를 잘 보면요. 그때 니네의 왕이 누군지 그 신하가 뭐 누군지 그거는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 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 안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딱 이름이라고 나오는 사람 이름이 직접 거명된 것은 요나하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자기 이름 외에 아무 이름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 뭐 좀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은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뭐 자유롭게 신학했거나 유럽에서 신학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요나서는 뭐 그 역사적 사실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 유대인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 그들이 요나의 그 성의 없는 그런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말해도 너희 유대인 듣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유대인을 심판할 거다.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 유대인을 심판할 거다.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직접 와서 말해도 너희 지금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면은 역사성을 의심할 수 없는 거라. 만약에 남방 여왕 사건이나
요나의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을 심판해서 그만 못하죠. 뭐 그 교훈을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자 이제 5절에 그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로 입고 제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회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뭐 굉장한 사역을 했지만 아무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부터 이렇게 온 국민이 죄를 무릅쓰고 굵은 배로 입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40일 되는 날에 뭐 회개는 뭐 누구나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회개는 안 했을 것이고 자기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흘길 해야 될 하루길 좀 하다가 말았는데 뭐 회개는 무슨 회개? 그 시간만 지나면 니는 무너진다 이러고 있는데 안 무너지니까 4장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것이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해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을 줄 내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니까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요나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틸틸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도의 대원칙이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요, 그 안에 우리를 위한 것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맨날 거머리 딸처럼 뭐 주시고 내게 뭘 주시고 뭘 해주고 잘되게 뭐 복되게 이런 그런 유치한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결제할 난을 남긴다고. 예수님 자기 뜻대로 같으면은 이 잔이 원컨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소원이야. 그래도 맨 끝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 자화상을 여기 그려놓았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가라한 대로 거꾸로 가더니 겨우 또 돌이켜 나왔더니 또
그 니누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그렇게 그려낸 사례가 잘 없어요.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자기 소견에는 바벨론이 망해되고 예루살렘은 의로운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이기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러한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가만히 방관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고백하는 그런 면이 있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무너질 거야.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하고 말고 무너진다. 그 무너지는 걸 보고야 집에 간다는 거야. 그걸 안 보고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했는데 아주 까리로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능쿨이나 심히 기뻐하였더니 첫날은 막 대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사는 것도 죽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 박능쿨이 이래 자라가지고 이제 이 아주 까리가 그 이파리가 넓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가려워지니까 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 이튿날에 그 새벽에 그 아주 까리를 씹게 하심에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할 말 없음. 그 말 듣고 나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나가 그 이 책에서 자기 자화상을 뒤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참 못돼 먹은 심보가 좀 못돼 먹었고 이기적이고 또 무슨 국수주의고 민족주의고 그렇게 뭐 자기 생각대로 그저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으면 그렇게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근히 일본에 망했으면 그 35년 그거 좀 고생 좀 했다고 망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중국 오랑캐죠 맨날 뭐. 중국 사람 우리 보고 오랑캐라 그래요. 오랑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 그 사람 비슷한 원숭이라는 거예요. 오랑캐. 그리고 중국 여기서 뭐 경제가 폭삭 내려앉아가니까 한국 사람이 또 쾌재를 부릅니다. 중국이 또 망하면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 버리면 우리 경제도 20%가 주저앉는 거야.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중국이 망해도 안 되는 거고 일본이 망해도 우리도 손해를 보는구나. 그래 인식을 해야 될 텐데 되게 그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뭐 죄 많은 사람들이야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 손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고 또 육축도 있대요. 아무 죄 없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끼고 니느웨도 아끼고
바벨론도 아끼고 일본도 아끼고 중국도 아끼고 다 아끼는 거야. 심지어 북한도 아낀다고. 안 아끼면 벌써 죽여버리지 말아 놔두겠어요. 언젠가 누군가 그래도 여러분 극히 소수지만은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길에 갔을 때 영길 한인 연합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NK 사역이라고 노스코리아 사역자, 그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국적은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국적을 가지고 중국 땅에서 그 영길 한인연합교회에서 이제 북한으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그 들고 나고 하면서 뭘 전하느냐? 노우호 목사 자료가 최고라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고 또 옛날에는 뭐 CD는 번쩍번쩍 이모양 하니까 잘 들켜. 근데 요 마이크로 칩에다가 손톱만 한 데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걸리면 이제 이때 풀밭에 집어 던지면 그만이니까 나중에 못 찾는 게 문제지. 그래서 상당히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북한에서 마이크로 칩이란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준급이야. 북한의 엘리트급 정도 돼야 그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알짜배기가 북한에 더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 방공교, 이승만교, 박정희교 믿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어야 된다. 다 전부 다. 빨갱이니까 남한에 있는 빨갱이나 북한에 있는 빨갱이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시진핑 뭐 내가 봐도 잘못해. 망하게 해. 딱. 그러나 그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엉터리 한국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거 마땅해요. 갔더니 내 방언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야 또. 뭐 하나님께 돈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중국 삼자교회 사람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이 대목자는 그런 선교사보다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목회가 잘 안 되고 실력도 없고 하여간 중국 선교 간다고 가가지고 돈이나 갖다 뿌리고 하는 이런 식의 선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그 쫓아내는 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잘한 점도 있는 거야. 이단 사이비가 다 쫓겨나. 신천지 뭐 안상홍 등인에 다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교회를 없애지는 않고 자력전도. 그게 삼자교회야. 자국민은 자국민으로서 전도해야지.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시진핑 쫓아냈는데 물론 뭐 쫓아내기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을 볼 때 그 방언파들이라든지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화 이런 사람들이 갔다든지 이단 사이비가 더 판을 치는데 이단 사이비가 돈도 많이 갖다 나르고 훨씬 더 열심히라. 이제 그럴 바에는 다 쫓아낸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14명 중에 한 사람은 믿는다는 건데 그 상당한 숫자거든요. 세계에서 기독교인 1억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미국도 그래 안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인 1억 있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나는 볼 때 물질적으로 자꾸 부여해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타락한다고. 그럴 때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물질주의에서 조금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막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은 한편 이럴 때 그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삼다가 돈만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제가 볼 때 많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한 게
거품이 많아. 한국의 부동산처럼 그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그게 25%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비구이안이라고 벽계원, 벽계원이라는 걸 한자로 중국 사람 비구이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부동산 회사야. 근데 이 중국 땅에다가 공사 현장을 3,000개를 갖고 3,000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 3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삼성이 뭐 11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다라고, 흥다, 완다, 비구이안 뭐 그 큰 회사들이 전부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 장사하는 것보다 그걸 본따가지 하다가 이제 폭삭 망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 말로는 중국에 빈집이 1억 채가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천 채라고, 아무도 몰라요. 중국은 뭐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 발표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망할 거라고 하네. 저는 잘 안 망합니다. 대마불사라고 큰 나라는요, 돌려막기 할 카드가 막 있다는 거야. 그 정도에 내가 볼 땐 어렵죠. 어렵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는요, 망해도 몇 년 가. 그래서 그 물질주의로 만약에 더 잘 살아지면요, 중국 교회는 안 된다고. 여러분, 원래가 중국 사람들이 돈만 밝히는 뗀놈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오히려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물질주의에서 조금 눈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저 큰성 니느웨가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중국도 이번에 또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러시아를 봤을 때 10몇 년 됐는데 공산주의 할 때는 뭐 교회가 완전히 뭐 숨도 못 쉬었죠. 박물관을 만들어 버리고 그 목사들 다 해가지고 저 시베리아 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러시아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 역사가 넘는데 러시아 말로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가르친 거야. 교회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무슨 힘으로 망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가 아니면 그런 러시아 말도 한마디도 성경 안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공산주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와가지고 그런 대먹지 않은 교회를 갖다 다 문 닫게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가 70년 타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개혁과 개방,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그 유명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가지고 오픈해 보니까 우리도 가서 우리 교단에서 장로가 가서 신학 대학을 만들어서 모스크바에다가 그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뭐 얼마나 다르게 듣는지 신학생들이 숨도 안 쉬고 들어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러시아 말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10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공산주의가 그 하나님은 부정하고 어쩌고 그래 하죠. 그런데 부정한 건 사실이야. 그렇긴 해도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대먹지 않은 교회를 없애버리는 데는요, 꽤 유용하게 쓰여졌어. 만약에 중국에 문화 대혁명 같은 그런 끔찍한 일 안 했으면요, 중국 미신도 보통 미신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귀신을 뭘 쫓아내요? 공산주의란 몽둥이가 다 쫓아내 작살냈잖아. 그리고 교회도 살아났는데 문화 대혁명 이전보다 지금 중국 교회가 100배나 돼, 100배.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비록 뭐 악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러시아에 있는 그 대먹지 않은 러시아 정교회, 중국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 미신들, 그걸 모두 다 없애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다. 니느웨 같은 나라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나라인데 어떻게 요나가 하루길쯤 행하면서 성의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하느냐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생각을 우리가 가진 이기적이고 그런 그 잘못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이런 생각으로 굳어진 생각은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 하서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5절 한번 펴봐요. 열왕기 하서 14장 25절을 펴보시면은 거기에 요나의 이름이 한 번 딱 비친다고. 14장 '맞나요? 죄송합니다.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요나가 그 전에 지금 이 기록한 이거보다는 그 전에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가 요나가 말한 것처럼 땅을 회복해 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다 회복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회복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봐도 요나가 실제 인물이고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뭐 영적 교훈을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1차 해석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해석. 그래서 역사적 해석. 그래서 저는 뭐 영화도 실화가 아닌 건 잘 안 봐요. 실화,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한 그런 거는 역사 공부를 해서 이제 보는데 성경도 역사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역사서 안에서 예언서를 보고 예언서 안에서 역사서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나서 뒤에다가 다시 열왕기 하서 14장으로 돌아간다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끝에다가 열왕기하서 14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심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처럼 악독하여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기어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끼실 수밖에 없었고 육축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이방인도 아끼고 공산시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